함께 읽은 이사야서 4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에는요 믿음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의 왕들, 힘있어 보이는 나라들, 이런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던 그 바벨론이란 나라를 이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도 그 지역을 전체를 차지했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런 바벨론에 있는 나라도 바벨론이 믿는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들이 따르는 신들은 무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벨이나 느보는 바벨론의 그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게 바벨론 말로 마르둑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고치면 벨이 되는 거예요. 벨. 바벨론의 신을 벨이라고 그래요. 벨. 그리고 느보라는 신은 지혜와 지식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그 전체 그 지역과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세계 역사에 다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윗 때 그 지역을 장악하다가 나중에 아수르가 성장했고 그 다음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성성장구할 때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신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을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바벨론이 믿는 신을 보면 너희 신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시대는 나라 간의 전쟁이 바로 신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이 신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고 그들의 신을 가져와서 바벨론 신상에 갖다 놓는 거, 앞에 갖다 놓거든요. 포로되어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벨이 최고다, 느보가 최고다, 신이 이 바벨론의 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믿는 이 신 벨과 느보는 구부러지게 할 거다 내가.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면 이 신도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짐승에 실려가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우상들, 이들의 신들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들을 옮길 때 너무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못 옮기니까 짐승을 가지고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신을 얹어 놓고 막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함부로 막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들이 전쟁이 지면요 거기 짐승들에 실려 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줄을 막 매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당겨 가지고 묶어 가지고 짐승의 수레에 실어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부러지게 하고 그들을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과 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이런 신, 이방의 사람들이 믿는 신, 이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과 창조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비교하겠는가? 실제로 여러분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이 남쪽 유다를 점령했을 때 다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전쟁에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갑니다. 법궤를 다 들고 가고 촛대를 다 들고 가지고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창고에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 때 그
나보폴라살이라는 장군이 아수르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나보폴라살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586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법궤 다 옮겨가지고 바벨론에 옮겨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요, 이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이 다 포로되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이 신이 이겼다 그래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두라 평지에 30m 되는 신상을 막 세워놓고 그 낙성식을 하게 될 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막 절하게 만들잖아요. 온 나라에 있는 점령했던 나라의 왕들 다 불러와 신하들 불러와서 이 우리 신에게 절해라. 다 절을 할 때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외에는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이 사람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줘가지고 살아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힘이 있고 세상에 나라를 다 이겼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믿는 신이 바로 마르둑, 벨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신이 진짜 신인 줄 알고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신도 구부러지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 1절에 보면 거기 구부러지긴다. 그게 거기 엎어지게 한다. 2절에도 나오죠.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집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다. 그들이 신도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이 최고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전쟁에 졌으니까 그 신들을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아, 바벨론의 신이 지금 최고구나. 그들이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믿고 신뢰할 신은 그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 신 우상이 서서히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도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그런 신을 믿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이 주머니에서 은을 꺼내고 금을 꺼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도금장이 그러니까 금속을 만드는 그런 신상을 만든 사람에게 주면 그거 가지고 막 신을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그 신을 사람들이 세워놓으면 지 혼자 움직이도 못해요. 사람이 들고 나르지 않으면 움직이면 그게 신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신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고 재물을 갖다 놓고 상을 막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 누리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이라고 엎드리고 어려움 당하면 거기 가서 절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는 신, 우리나라에서 믿는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에요. 사람들이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짐승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용의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당집에 가면요 용들이 다 그려져 있고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절에 가도요. 여러분 절에 가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일부러 절에 가서 봤잖아요. 절에 가면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그 용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고 탑이 있으면 탑 주위에 용이 다 그려져 있고 또 이제 석가래나 이런 쪽에 보면 돼지나 용이 다 그려져 있어요. 형상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죠.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다 이런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것을 갖다 놓고
어려움 당하면 거기 가서 비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 빌면서 우리를 구원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 기도를 들어도 응답도 못하는 구하여 내지 어려움에서 건져내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신과 나를 어떻게 비교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신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와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여기 남은 자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내 말 들어라.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안고 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뱃속에서부터 애가 나오면 안고 평생을 이렇게 돌봐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좀 들어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내가 너를 이 땅에 있게 한 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늙을 때까지, 여기 백발이 될 때까지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불안하니까 보험회사에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맡기잖아요. 보험금을 주고. 그래서 100살까지 보장해 주겠다 이런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거 믿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보험회사보다 더 확실한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내가 배에서부터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안고 계신 거 지켜주실 것이고,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믿음은 있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패역한 자들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 지켜준다는 걸 알긴 아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패역한 백성들아,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너희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옛날을 한번 기억해봐라. 창세기에서부터 한번 읽어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음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바로를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그 장대한 사람들, 거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키셔서 지금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패역한 사람들아, 옛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이때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간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은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 구원하신 분이 나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 거기 9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이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내가 신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언약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믿는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됐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이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도와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놨죠. 내가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게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말했고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 말을 들어라. 여기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너희들이여. 또 공의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난 너희들아 내게 좀 들어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마음이 완악하고 이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겸손해져야 들어오는 건데 내가 자존심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완악한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의에서 멀리 떠났어요. 말씀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있게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온 땅이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시작되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가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반드시 시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겠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을 너희가 기억해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옛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는가?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이 과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힘을 자꾸 믿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보이는 걸 자꾸 믿으려고 한다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우상이 신이라고 믿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워놓고 막 금치를 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상을 차려놓으면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신약 시대의 신은 뭐냐면요, 만몬이라는 신이에요. 만몬이 바로 재물, 물질의 신입니다. 이 땅의 신은 이제 물질인 거죠. 그래서 돈이 이 땅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황금만능주의라고 그러고요. 신앙적으로 말할 때는 만몬의 시대라고 하는, 만몬의 시대. 물질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우상이,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 되었다면, 오늘에는 물질, 이 재물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된다. 저걸 가지려고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땀 흘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익을 얻는 것,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늘리려고, 돈 더 벌려고 그걸 투자하잖아요. 다른 데 투자했는데 날렸다는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내가 피땀 흘려 노력했던 건 다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요, 이 돈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더 풍성해질 줄 알고 이걸 따라가는 인생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물질이 우리가 주어진다고 그게 풍요로워지고 그게 행복해지고 나를 구원해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고요, 돈 때문에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이유가 뭐냐면 물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공부 실컷 해가지고 그거 좀 벌어보겠다고 서울 갔는데 서울에 돈 벌러 온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놀 거 없나 찾다가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왜 거기 몰려서 이렇게 방황을 했을까요? 경쟁하고 막 이렇게 서로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게 좀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행사한다, 축제한다 그러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경쟁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사실 정이란 게 있었고 사랑이란 게 있었어요. 다 어렵고 힘드니까 서로 희생도 하고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그랬다고요. 없을 때는 사랑도 있었고 배려도 있었고 긍휼함도 있었는데 가지게 되니까 더 욕심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질수록 사람은 자꾸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없는 사람 비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또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생명까지 끊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재물도 우상인 거죠. 만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냐, 물질을 믿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냐. 그래서 겸해서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 속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나라의 신들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신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이 말씀들을 하는 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따라가지만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이다, 내가 진짜 여호와다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샤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왕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얼렁뚱장 대충 믿으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로 완전히 복도 못 받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믿으려면 확실하게 좀 믿고, 아니면 아닌 길로 한번 가보든지 한 대 얻어맞고 오든지 확실하게 경험하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실패하고 낭망해서 내가 신이다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6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힘 있는 자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게 주시는 이런 가정이나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통해서